샬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7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위하여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났습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두스의 기도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 상처 입은 머리시여, 고통과 치욕을 당하신 분이시여, 가시관에 찔려 피 흘리시는 주님을 봅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비록 저는 주님 곁을 떠났던 죄인이오나 주님의 고난 곁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제 영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죽으심이 곧 저의 생명이 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헛똑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걔는 잘난 체는 혼자 다 하면서 순 헛똑똑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을 놀리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 참 지혜롭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참 지혜롭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거든요. 지식은 보고 배우고 익힌 것들이 쌓인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그대로 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고 적용해야 지식의 효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은 지혜롭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만 넘쳐나고 이를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혜 없는 헛똑똑이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를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식만 넘쳐나는 헛똑똑이들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그들이 무슨 지혜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지혜자라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그릇되게 해석하여 우상 숭배를 합리화했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지식은 있었으나 지혜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율법은 잘 알았으나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것입니다.
정채봉 작가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원래 있던 헌 옷걸이가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러자 새 옷걸이가 반문하죠.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신참이 묻자 고참 옷걸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옷걸이를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요? 뭐라고 했다고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옷걸이를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라는 옷걸이에 덧입혀진 직분, 위치, 명성, 부, 지식을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면서 우쭐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옷걸이에 불과한 인생인데 말입니다. 오늘 신학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자꾸만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지 우위를 점령하려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자들에게 참된 지혜가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는 인간, 자신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그저 헛똑똑이에 불과합니다. 죽음으로 많은 이를 살리신 십자가의 미련한 지혜를 알지 못하는 이는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경외하기를 다시금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 있던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쌓아온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을, 아니면 모두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크리스티안 휘르히데고르트 갤러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불쾌하고 바보 같은 것이 되고 있음을 보지만 자신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무례한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다시 배우고 공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우리 위에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어리석은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스스로 지식의 높은 탑을 쌓아오던 배움을 멈추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배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잠시 잠깐 덧입혀진 옷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날마다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